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조 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각양각색대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각자의 그 개체대로 만드신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그렇게 살도록 창조를 하셨죠. 그럼 나무와 풀이 그들 자체로만 살 수 없습니다.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또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래야 꽃나무 다 살 수 있죠. 물고기도 물고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물이 없고 바다가 없으면 물고기 살 수 없죠.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려면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또 서로 도우며 살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는가? 우리도 보면 뭔가를 다 의지하며 삽니다. 사람을 의지하든 자식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세상의 가치와 사상을 의지하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다 뭔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사람이나 돈이 아니어도 세상에 좋은 사상, 또 신념, 철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사상, 철학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지 않으셨으면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와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허상과 껍데기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보면 저쪽에 산이 있죠. 산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다 뒤에 보면 뒷산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뒷산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한 700~800m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 정상에 다윗의 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곳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시온산은 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성전을 말할 때도
또 시온산, 시온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성전, 하나님이 있는 곳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이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계신 것처럼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산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산이 흔들리죠? 지진이 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산이 흔들리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산이 흔들리거든요. 땅이 진동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고 지진이 나고 또 종말의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데 정말 땅이 흔들리면 어떠죠? 우리 포항에도 한 번씩 지진이 있지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처음 지진을 그때 경험을 했는데 부산에 있을 때 잊지 않는 게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40분 50분쯤에 지진이 났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이런 게 지진이구나. 그때 처음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가만히 있는데 전체가 다 움직이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땅이 흔들린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 가장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의지하잖아요. 아니면 뭐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땅이 흔들릴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 흔들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2절도 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마치 예루살렘이 딱 있으면 그 주변에 산들이 쫙 삥 둘러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하듯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삥 둘러서 이렇게 나를 딱 진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그걸 경험하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종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삥 둘러쌌잖아요.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말하니까 엘리사가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다시 나가서 봐라. 뭐가 보이나.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봐라 했더니 정말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 그 불말과 불병거가 꽉 쌓여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영상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무슨 이게 환타지 영화 같은 거 보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이게 무슨 영화인가 이렇게. 참 우리가 신비한 일이죠. 불말과 불병거. 영화 같은 데서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사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거를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거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누를 범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이성으로 납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은 틀렸다,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과 성경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자꾸 거기에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불말과 불병결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겁니까? 그것은 신비한 거고 영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핑 둘러 진쳐주시고 이런 거는 아주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신비합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것은 너무 신비해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신비한 그런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참 신비해요. 그냥 내가 답답해서 힘들어서 또 기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냥 내가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또 내가 소원한 대로, 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아니면 내 속으로 그냥 바라고 기도하는 건데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대요. 종종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내가 이거 참 먹고 싶은데, 근데 누가 그 맛있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아닌데 속으로만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갖다 주신대요.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것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산이 예루살렘을 팍 두른 것처럼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고 하신, 우리가 이 신비한 말씀을 늘 생각하고 믿고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은 늘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시 보면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르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악인의 삶, 의인의 삶이 어때요? 현저히 다릅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계속 굽은 길로 치우치고 죄를 범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의인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결코 죄를 범하는 길로, 굽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늘 그 인생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러한 소망이 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평강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견고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포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늘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형통케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귀한 발걸음들 다 복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병상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새벽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100대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한 대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유럽에서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전쟁과 살상이 없도록 하나님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8개 교회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온 성도들 함께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부흥집회에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들 또 묶이고 다친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귀한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예배 또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은혜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양원을 꼭 지키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마다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처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